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겨서 두 번째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분이 또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것이 1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인이 우리 법회가 부처님 오신 날 무슨 법회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오셨어요. 저 양반은 실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오는 거사도 똑같죠. 그런데 기독교의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다고 불교에 지금 귀해하셨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교라는 종교로 보면은 귀해하신 거예요. 불교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불교는 기존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법성계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사실 부처님이요 인도에서 2600년 전에 탄생하셔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양반이 그 당시에 뭐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 그렇고 전부 하늘이 어떤 절대자가 우리 행과 불행 살고 죽는 거 전부 관리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비 오고 눈 오고 뭐 날씨가 오는 것도 전부 하는 절대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부처님이 탄생하실 때 2600년 전에는 더 말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전부가 그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전부 그걸로만 아주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가요. 저는 인도 못 가봤지만 저 양반은 인도도 다 갔다 왔어요. 인도가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카스트 제도가 인간의 심리가 제일 브라만 제일 높은 또 그다음에 왕족, 그다음에 평면, 그다음에 천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거를 믿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거 믿고 왜 우리가 지금 천민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천민이라고 그러면 들고 일하는 거 내가 왜 천민이냐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천민이라고 하면 천민이에요. 그 천민이 감히 왕족이나 브라만 사람하고 같이 걷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도 앉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이 그거를 부정하셨어요. 절대로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사실 부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러거든요. 위대한 거를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신통을 부렸네 뭐 하는 얘기가 다 많이 얘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신통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생각엔 신통을 부려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통은 왜 부려요? 자기가 상대하고 대결을 해서 자기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신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은요
예, 부처님이 우리 일대기 보면 팔상록 보면은요, 부처님 어머니가 상기가 있어서 친정집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 잡고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사람이 옆구리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브라만 머리고 카스트라는 왕족은 옆구리고 이렇게 이제 이 절대 신에 있어서 카스 제도를 우리 지네들 브라만이라는 족은 전부 머리 끝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왕족이라는 것은 갈비대 쪽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수드라 제일 짜주 천민은 똥구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히 뭐 어디 가서 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다 부정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사회에서 깨달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부처님 당시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는데 어떤 놈이 알아요? 어떤 놈이 알아서 깨달았다고 그러고 얘기해. 그 당시에 인도에 종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건 불교에서 보면 외도라는 건데 그게 9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종교, 지금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를 보세요. 우리나라 무당도 종교예요. 무당이다. 이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상을 사주로 보는 사람, 관상으로 보는 사람, 이름으로 보는 사람, 또 이보라고 있어요. 이보가 뭐예요? 귀로서 귀자에다가 보도보자예요. 귀로 귀신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당들 하는 거나 이보들이 하는 거나 사주관상이 하는 거나 그거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도 80이 넘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사주관상 책을 집에서 아니 미친놈이지 사주관상 책을 읽어서 모으자는 거예요. 어떻게 거저먹을 수 있는 일이 없나. 그래서 사주관상을 봤어요. 사주관상이 이게 책으로 봐서 뭐냐, 사주가 뭐냐, 관상은 손금은 뭐 어떻고 뭐 그것도 중국에서 그 손자병법 있듯이 마이상선이 달마상선이 뭐 이 사주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주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할 때 사주가 년, 월, 일, 시 이게 내기둥이라고 그래서 사주 아니에요. 팔자라는 이것이 갑자을축해서 두 절씩 해서 팔자, 그래서 팔자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해 보니까 전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 뭐 용의 해다는 게 어디 나와요? 어디 용의 해다는 말띠다, 말의 해다. 말의 해다는 여러분들 10년 되면 뭐 호랭이 해다, 뭐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 그 띠를 사주다 관상이다 이거를 갖다가 글자를 갑자을조로 오면은 그 갑자을조 자체 글자 하나를 오행으로 봐요.
금목수가 들어봐요. 사실 금은 뭐 이런 것 얘기할 필요 없이 하여튼 금목수가 들어와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운명을 보는 거예요. 주역이 또 나오잖아요. 주역. 주역은 공자도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역이라는 게 뭐예요? 육회라고 그래요. 그것도 나도 들여다봤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사실 묘한 거는 있어요. 거기 나중에 뽑으면은 육회 괴를 뽑으면은 내 지금 심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됐나? 저 이순신 장군의 저기 글에 보면은 그 양반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육회를 뽑고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길어냐, 흉하냐,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육회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회는 변화됐어요. 지금이 육회 아니에요. 괴가 62개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온난화가 오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괴가 바뀌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음양이 바뀌어요. 음양도 양이 음이 되고 양이 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속에서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점쟁이들 지네들 새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썩차게 있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보는데 엉거중 주먹에 맞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못 맞춰요. 변화되는데 우리나라의 최창조라는 그 풍수지리 하던 서울 물리대 지질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죽었어요. 작년인가. 그런데 그 양반은 우리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그런데 그 양반은 이 지질학을 하면서 풍수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땅의 기운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조선일보에 기자하고, 저는 그 사람 책 본 것도 없고, 그 양반이 기자하고 대담한 게 큰 면으로 나와서 읽어보니까, 아파트 짓고 뭐 온 것도 다 기운이 변화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재벌 총수들 만난 얘기 나오고, 김승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한화에. 그때는 그 사람이 한화 만났을 때, 김승현,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만나면은 풍수지리 보고 지네 부모 산소짜리 봐달라고 그러고 좋은 자리 봐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김승환이가 사람답고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커져요. 그것도 뭐가 있어요, 보는 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학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대학교 다니다가 얼마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가 우리가 보면 절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성이 아니에요. 용의 해다, 뭐 말의 해다 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오늘 금년에는 용의 해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뭐 절대자가 나와서 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말이죠.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부 우리 인간이 환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옛날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자리라는 게 옛날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요새 심리학이 발달돼가 요새요, 제가 30 초반에 요가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 읽어서 참 희한하다고 그러고 요가에도
경전일세 요가시라는 그거 보고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생각을 했는데 요새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가 얘기하느냐면 어떤 신통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상법, 요새 지구에서 명상법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명상법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요가예요. 요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서부터 요가가 있었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요가를 서가모니 부처님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해탈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 소문이 나니까 아 사람이 입이 얼마나 촉싹거려요. 요새 사람들 와서 야 서가모니라는 사람이 도통을 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불과 대결하기 위해서 무술하는 놈, 무당, 뭐 하는 놈 다 되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서 하나도 뭐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한복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해? 아이, 공주게 나르니 뭐니 별 얘기하는데 서가모니분이 지네들이 신통에 무당이 뭐 죽는 날까지를 안다 뭐 하는 놈이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대결하다가 부처님한테 지고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양반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신통을 부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신통이 뭐 육신통이다 뭐다 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 팔상로도 나와 부처님이 어디 가시다가 배 타고서 강을 건너가는데 신통 부리는 놈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요가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걷는 거나 배를 타고 걷는 거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걷는 거는 사실 그 바다 위에 배를 안 타고 걸을 수 있으면 예수나 가능한 걸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도 성경도 보면요. 예수가 신통 부린 게 몇 군데 안 돼요. 30살 먹은 놈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믿을 놈이 누가 있어요? 신통을 부려야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몇 개 신통을 부려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그걸 하니까 그 얘기가 된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더니 그건 몰라요. 또 지가 모르는 건데 이게 부처님이라는 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얘기 하는 건데 부처님이라는 분은 신통을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생 제도를 뭐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인간들이 보니까 이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인 것 같은데 똑같죠? 사람이 밥 먹고 옷 입고 똑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 그게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실제적으로 신격화를 본인이 신격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요, 가상록에 깨닫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깨닫고 나셔서 21일 동안 그 깨달음의 희열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지금 우리들이 아무도. 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들에게 자기 깨달은 거를 중생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자기 혼자만 그걸 가지겠다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데 왜 중생이고 나는 부처냐. 해탈을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놈들한테
가르쳐줘야 저놈들이 알겠느냐.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쳐 줄 수가 없고요.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람의 말로서 해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상록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 팔상록에 나온 얘기지만, 부처님 일대기에 나온 얘기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자기 깨달음을 중생에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열반을 들라고 하셨다, 이게. 그랬을 때 제석천왕. 이건 인도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는 제석천왕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간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오. 그 깨달은 것을 그냥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저 많은 중생 중에서도 근기가, 우리 인간이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기가 투철한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그 3번 간청해가지고 부처님이 거기서부터 중생을 가리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이냐? 건방지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부처님의 지석천안이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그걸. 본인이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왜 그러면 지석천안이라는 것을 앞장을 세워서 얘기했느냐? 그래야 중생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제석천안이 부처님한테서 절을 하고서 했다니까, 부처님은 말할 수 없죠. 그 진리를 얘기해요. 우상숭배, 기독교인이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상숭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하고 불교에서 생각하는 우상숭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마음에서 뭐를 일으키면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가리키기에 부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전부가 그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 하여튼 그렇게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법성계잖아요. 법성계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화엄경을 법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엄경 깨치고 나서 누구한테도 법문하셨어요? 누구한테 법문하신 거냐고요. 그것을 21일 동안 법문하셨는데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쇼예요. 작전이에요. 그 알아들지 못할 것을 부처님이 모르고서 화엄경을 법문해요. 금강경 8만 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왜 금강경이 아니라 화엄경이래. 왜 화엄경이 최고냐?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를 설한 것이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전에 돼 있는 것이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일본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이 학술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화엄경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화엄경이에요. 그러면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 그래서 대승경전이 비불설이라.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 아니다. 이 불교 역사 자체가 이 깨달음의 영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비불설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대승경전의 비불설이라는 얘기가 학계고 뭐고 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 경전, 이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부처님의 깨달음 경전은 중생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못 깨달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듯이 다 깨닫는데,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금강경 5가에서 그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그저 얘기를 하고 해서 자꾸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많은 게, 불교가 경전이 많은 게, 그거를 가르치려니까 똑똑한 놈한테 가르칠 때, 또 못난 놈한테 가르칠 때,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니까 경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 경전은요, 저자가 없어요. 예수교 경전은 저자가 있어요. 마태다, 요한이다, 저자가 있어요. 불교 경전은 저자가 없어요. 왜 저자가 없느냐 하면은, 그 전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던 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그땐 문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은 사람 500명이 모여서 그것을 기억력 많이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한테. 그게 아란존자예요. 아란존자가 여시아머니, 불교 경전을 보면 전부 여시아머니. 난 이와 같이 들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 그 들은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니까 그 500비구들이 말을 하면 그거를 다 맞으면 합창하는 거예요. 일십을 우리 어디 계셨었는데 그때 대중들이 누구 있었고 누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거 있는 얘기가 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돼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내려다 보니까 불교가 뭐냐면 깨달음의 종교예요. 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러시면 깨달음이 뭐냐, 이게. 그걸 가지고 논장하고 싸움을 하고 해가지고 부파불교다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쭉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남방불교다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달라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저같이 어리석은 놈도 유튜브 큰 스님들이라는 사람들 법문하는 거 들어봐요. 그러면 속으로 이게 이제 아만심해지가 저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나. 아니 큰 스님이 얘기하는데 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실제 얘기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얘기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우리 법성계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의상대사가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라시대의 원효와 의상이 이제 얘기는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지만은 의상법사하고 원효하고 이제 얘기도 거기도 신통부린 얘기에 가서 얘기 그러잖아요. 원효하고 의상하고 중국에 그 당시에 당나라 때예요.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다음에요. 그러니까 의상과 원효는 한참 하래요, 사실은. 그래서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그 당시까지 옛날에 이제 불교 경전이 번역된 거에 중국에서 이제 신라로 넘어온 걸 그 양반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그러면 현장법사가 가져와서 번역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원효대사 그걸 쫓아서 공부하러 가다가 얘기 들었잖아요. 해골바가지에 물 먹었다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해골바가지 물 먹었다는 것이 그 사실인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덤은 전부가 해놓고 거기에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 양반 두 분이 중국에 가려고 그러다가 고려에서 군대에서 걸려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다시 왔다가 두 번 가가지고 해골바가지 물 먹고 의상대사 깨닫고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해골바가지 물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상은 무예행이다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요속공주하고 섹스도 하고 뭐 설정도 났고 뭐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불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의상 스님은 가가지고서 지엄선사라는 그 화엄정의 지엄선사라는 사람한테 7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을 다 공부하고 나서 210자로 화엄경 정신을 적은 것이 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요, 우리나라 화엄종이 시작이 된 게 그전서부터도 있었지만 실제된 거는 의상스님이에요. 의상스님은 철저한 계를 짓고 계를 지키고 철저하게 사는 분이에요. 제자들도 깨끗하게 시켰고. 그래가지고 의상스님 지금 해인사도 화엄종이에요. 화엄종에서 진 부속사, 그것도 다 그러고, 이 전부가 화엄사 뭐 해가지고 전부 그것이 이제 보면은 의상스님이 좋네 뭐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에서는 불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화엄종이다, 법화종이다, 열반종이다, 뭐 이음물로는 이음물종이다, 선종이다 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화엄종이 근간이 돼서 내려온 거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법성계는요, 우리가 보면 모르지만 절에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서 맨 끝에 꼭 법성계를 해요. 그리고 49제 제를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 천도제당, 극락세계 보낸다고 천도제당 해가지고 하고 나서 맨 끝에 하는 것이 법성계예요. 또 해인사 가면 법성계 그 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길 돌아요. 그래서 법성계에 대한 그런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이 법성계에 대해서도 해설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무비스님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이 양반이 스님들 놓고 이 책 똑같은 거 놓고 법문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법문하신다면 왜 안 하는? 그냥 건방져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양반이 이거를 해석해 놓고 반응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김수수 씨는 여기에 분명히 보지만 무지하게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법성계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법성계 이제 서문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73쪽을) 열어주십시오.
종무님, 네. 지가 끝날 때를 신호를 주십시오. 너무 오래지 말고 끝나라. 그 신호를 주고, 저는 저대로 떠들어대는 재미에 자꾸 하니까 끝날 시간을 저한테 신호를 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이게 이제 법성계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인데, 김수습 씨가 옆에 72쪽에 써 있는 걸 보세요. 요거, 있는 번역된 건 지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여 잡고 놓음이 내게 있고.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이 법의 왕이다, 이거. 법의 왕이 뭐예요? 법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진리예요. 내가 진리의 왕이 돼가지고 법에 대해서 찾고 놓음이 내게 있다. 진리를 갖다가 여기 이제 그 설명한 것이 앞에 설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들어보십시오. 그냥 니들이 깨치게 되면은 내가 법의 주인이다. 옛날에 선사들이 다 그냥 주인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뭐냐면 우주에서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이 공부가요. 희한해서 공부가 진리 공부하다가 보면 사실은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없애라 하는데 이거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아상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상 자체가 없어질 때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여 잡고 놓음이 내게 있고 주고 빼앗음에 때에 맞추니 그 한 그림을 가져다가 하나의 진리의 세계로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에서 암한심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맨 끝에서 돌로 돌이 뭐냐면 틀려먹었다. 그것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먹는다는 얘기를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깨달음의 경지가 뭐냐 그것을 지금 저 법성계를 보고 깨달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참 이 김수습 씨가요 저는 모르고 아무 모르지만은 무지한 천재 아닙니까? 천재이기 때문에 세조대왕이 그렇게 지 조카를 죽이고 하는 걸 보고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스님이 됐다가 뭐 얘기들은 그 다음 일대기를 보면 그러니까 김수습 씨도 그 당시에도 보면 그 머리 좋으니까 선도도 공부를 했고 뭐 천문지리 그 당시에 천문지리도 다 공부했고 주역도 공부했고 전부 했을 거 아닙니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 스님이로서 하다가 46살 때 본인이 돌아가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46살 돌아가셨으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찍 깨달은 사람 경우에는 죽고 살고의 관계가 없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화장을 안 하고 땅에다가 묻고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파니까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부서사에는 그 김수현 씨 그거 나오고, 예, 김수현 씨가 신성도도 하고 다 했어요. 신성도 해봐가지고 뭐 얘기는 뭐 신선을 갖다가 만났네, 안 만났네, 뭐 하고 제자고 그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깨닫고 보니까 신성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 신성 같은 건 진짜 발끝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축지법을 한다, 타신통을 한다 하는 그건 발끝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깨달음의 경지를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죠. 자기가 깨달은 불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을 이 법성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고 신도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이상하게 얘기들을 해요. 난 그 사람들이 큰 스님이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의상세사의 법성계의 1009조를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법성원융 의상. 이 문구는 한문을 읽겠습니다. 법성원융 의상. 법과 성품이 성품이 원융하여 두 가지 모형이 없으니.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금강경 5가의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김세수 씨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또 법성계를 가지고 또 금강경 5가의 공부한 걸 가지고서 잘 생각합니다. 불교는요, 공맥이 없어요, 부처님이 뭐냐 하면 빈 공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지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숫자 나온 거는 인도에서 나와서 역사적으로. 끝까지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둘째 치고,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잖아요, 우리가.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0이에요. 0에서부터 1, 2, 3, 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0에서부터 1, 2, 3, 4가 나오다 보니까 1, 2, 3, 4의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냐고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을 만들면 다시 끝이 생겨요. 끝이 그래서 요새 수학자들이 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숫자가 있는 데다가 0을 곱하면 0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0원짜리에다가 곱해도 0이고 100억에다가 갖다가 곱해도 0이에요. 어떻게 그런 놈을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사실은 수학에서 그렇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학교 때 배우고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사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믿을 수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요. 우주의 끝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주가 생긴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런데 인도에서 실제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그 유튜브에 그 수학에 대해서 나온 거 쭉 들어보니까 인도에서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까지 거리도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인도 사람들은요, 수학이 대단한, 그 수학이, 예를 들면 49 곱하기 40,
50 몇 회 하면 우리는 그거를 곱하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 계산하는 거고 달라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건데요. 없는 것은 숫자가 생긴 것은 0에서부터 시작. 0에서 생겼기 때문에 0이 숫자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아니냐? 그건 숫자 아닌 것도 아니에요.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선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 수학에서 0이 숫자다 아니다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한대를 0으로 보면 0이에요. 또 무한대가 생기는 게 어때요? 0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0이 생겨요? 숫자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에요. 무한대로 나누는데 숫자 하나를 가지고 무한대로 나누나 숫자 100억을 가지고 무한대로는 다 0이에요. 그런 놈은 것도 어떻게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건 실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빅뱅이래요. 빅뱅이 뭐냐면 13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빅뱅이 터진 거예요, 빅뱅이.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는 에너지도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빅뱅이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그건 지금 현대까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도 변화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구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재고 있어요. 지금 제임스 앱이라는 망원경을 공중에다 발사했거든요. 지금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구상에서 보면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아요. 공기, 태양에서 오는 빛,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을, 우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속에서 우주를 보기 위해서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공중에다가 망원경에 설치한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예요. 그냥 그거보다 5배 이상이 먼 거리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설치했어요. 현대과학도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하는데 끝이 비질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참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구나. 수학의 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수학의 끝이 어디 있어요? 수학의 끝이 없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그런 숫자 속에서 그런 환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지금 와서 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천문학에서는 얘기는 우주가 이게 자꾸 커지고 있대요. 커지고 있는데 지구에서 먼 거리에 있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우주가 커진대. 그러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주라는 것도 지금 현재 보기에는 은하계가 있고 뭐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벌써 환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세요.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하다가 죽었어요. 이 우주가, 이 실체가 소립자의 세계의 이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딴 거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이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요. 참 희한하구나. 그건 우리가 아마 이 지구상 종교에 불교같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부처님을 갖다 신으로 모시는 거냐?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았으면 나도 깨닫다. 부처님이 인간으로 나와서 깨침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얘기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법성원흉무이성.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무비 스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우리 보자고요. 이제 본론인 법성거에 접어들었다. 법성이라는 말은 법과 성으로 읽기도 하고 법의 본성으로 읽기도 한다. 설잠 스님은 이게 김시 스님입니다. 설자 스님은 법과 성으로 해석하였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든지 모두 내려놓고 천하의 매월당 설잠 스님의 해석을 의지하고 따라가 보자. 이런 설명은 어디서 만나겠는가? 이건 맞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법성이라는 거예요. 왜 법성이라고 그러느냐? 법의 성품. 법의 성품이 뭐예요? 법의 성품이라는 건 일련 로봇가 있어요. 청소하는 요새 청소하는 로봇, 전장하는 로봇 다 있어요. 그놈이 청소하는 로봇은 어떻게 해서 그놈이 청소를 해요? 그 속에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하게 만드는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성품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내가 몸뚱아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전부가 성품작용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서 법과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법과 성품이라고 얘기했던 법성이라고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김세지가 여기는 다음 문구는 이게 김세집 씨가 얘기한 거예요. 요거 문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 번역한 걸로 읽겠습니다. 법이란 여기 이제 한문에 우리의 법성원흉무이상 이게 법이란 뭐냐? 곧 육군 앞에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이요. 이게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불교에서 법 하잖아요. 법이라는 게 진리를 얘기할 때 법이라기도 하고, 법이라는 것이 물건 개체를 얘기할 때 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법성 원형 무이상할 때 법은 뭐냐면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객관세계,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육조단경이나 건강경에서 능소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떨어져야만이 진리예요. 여기서 지금 주관과 객관이 떨어진 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법성원흉 무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려니까 설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객관세계가 뭐냐? 봐라, 이게. 내 눈앞에 나오는 이 세상과 물질과 나온 것이 전부가 그것이 객관세상.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음에. 법이란 우리들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는, 요건 아니라고는. 법이란 곧 육군 문 앞에 삼라만상인 유정과 무정. 그것이 법이고, 성이란 육군의 문 앞에서 끊임없이 수용하되 개교하고 모색할 수 없는 바의 소식입니다. 요게 이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성품이란 뭐냐? 이 세상의 객관세계는 내 눈에 열리는 이것이 객관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면에서 그것을 개교로는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모으는 것을 개교하는 것을 이게 내면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세계라고. 그것을 성품이라고 그러는. 그게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로봇가 움직일 때 거기에 설계도면이 있듯이 모든 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은 내 성품 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근데 우리는 밤낮 그 성품 자리가 뭐냐고 따져보면 성품 자리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해보면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 들을 때 인사체험에 죽은 사람이 천당 갔다 와가지고 신을 만나서 얘기했다는 얘기, 현대과학에서도 그 얘기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오는데 계시를 받았네. 또 뭐를 받았네. 얘기가 많아요. 빅터 유고도요. 그 딸이 죽어가지고 보면은 영매한테 쫓아가요. 가가지고 영매한테 그 영매가 죽은 딸을 영혼을 데려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대로 댕겼대. 이건 이 세상 얘기가 전부 그런 것이 전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도 대를 잡고서 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피난 갔거든요. 지 고향에 가서. 갔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이게 사실은, 그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데리고 나서, 바로 무당이 대를 잡고 구슬해요. 근데 우리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전부 지체를 갖다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혹은 전부 딴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전부 하다가 지키다가 우리 일가 할머니가 이 양반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있었는 사람이 거기 와서 있으니까 할머니 좀 시체를 지켜주십시오. 그거 지키라고 그러고서 어머니가 바깥에 나서 일 보고서 왔어요. 우리는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이 대를 잡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대장은 전부 이렇게 돌아앉아서 보잖아요. 우리 할머니 그 일가 할머니한테 가서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네 그 더러운 기억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 옛날서부터 시체가 돌아가면 시체 얼굴을 만지면서 병이 있는 사람이 내 병을 갖다가 가져가십시오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간질병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증조 할머니 얼굴을 만지면서 내 병을 좀 가져가십시오.
이 얘기한 걸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자본석에서 그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열리는 거냐. 이것이 사실은 전부 우리 마음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까지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무당이 예언하는 건 뭐냐면은 야 앞에 오면은 귀신이 얘기하기도 되고 내 눈에 그 사람의 현상이 눈으로 나타나기래요. 만화 보듯이. 그 사람은 그거만 읽어보는 거지 그 사람은 신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그렇듯이 이 세상은 이것저것가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관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품짜리가 우리는 주관계가 성품짜리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법성이 지금 설장 스님이 네 법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에 있는 나타나는 것이고 성품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나 그 마음자리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요새 현대과학에서는 뇌과학을 무지하게 공부하거든요. 그 뇌과학자들이 카이스트 교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봐요. 유튜브에 나오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도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뇌가 사람의 마음인 줄 알아요. 뇌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지만 이거는 유의법이에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뇌에 그 어떤 자를 자극을 하면은 신통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과거도 보이고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신통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고 이 뇌작용이다. 요새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그건 그러는데 이걸 말씀드리다가 여기 딴 데로 많이 갔어요. 끝났어요? 네, 시간이 지가 쓸데없는 얘기를 무지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은 제대로 못했는데 법성원흉무이상이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떠난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고 해탈할 수 있는 것은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해탈이 뭐예요? 우리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윤회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윤회예요. 시공간 속에 있으면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윤회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뛰어넘고 그런 속에서 깨침의 경지를 가려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4월 조파일날이라고 해서 우리 권영두 씨라는 분이 10만 원짜리 우리가 주셨고 했는데 우리는 승천 스님이 백년암에 있을 때요, 계실 때 우리 회원들이 등을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승천 스님이 우리 왕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등을 안 단다. 백년하면 승천 스님한테 백년하면 등을 안 달아요. 등을 왜 달아요? 등을 다는 이유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등을 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장난이라도 자꾸 해야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 깨침의 경지는 등 달고 안 달고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이 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그런 경지를 넘어선 것이
불법 공부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우리 불법 공부했어요. 여기에 원각회 회원들은. 그런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 자신도.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설자 선생님이 너 이거 알고 싶어 하느냐. 이거를 공부해야 돼. 이거는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로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믿고 죽고 살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